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요시야 왕 시절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책을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 그 책은 율법서였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나온 서기관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책을 주고 그 책을 사반이 받아서 왕 앞에서 읽었습니다. 왕은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나서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진실 여부를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잃은 상태로 그렇게 지내왔던 겁니다. 그때 아마 발견된 책이 이 신명기 아니냐, 이제 보통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로 살았던 이스라엘은 그 오랜 기간, 요시하면 거의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인데 그들은 어디에서 소위 바른 신앙,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의 방식을 취했겠습니까? 그때의 본문을 살펴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도 만들고 나름대로 정성을 다한다고 하면서 주변 가나안 지역의 종교적인 방법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본문들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서를 읽은 요시야가 그때부터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왕가가 큰 실수를 했던 거죠. 이 율법서를 읽고 오늘 말씀에 보면 새로 등극한 왕은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인 제사장 앞에서 다시 기록해라. 그래서 복사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이란 바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기준점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보는 이유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혹은 주변 사람들이 다른 종교가 옳다라고 추구하는 일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좋아 보이고 그게 옳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은 평생에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위에 하나님이시라는 진짜 왕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으면 자신보다 더 높으신 왕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사는 바로 그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죄의 근본 그것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결국 주변 국가들처럼 자기들에게도 왕이 있어야겠다라고 요구할 날이 이를 것을 이미 여기 광야에서부터 모세는 예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떤 왕이 세워져야 할까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자기들을 항상 인도해줄 구심점으로서의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나님의 선, 경계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경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 많은 혼란이 있고 좋게 시작해서도 나쁘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계가 없으면 잘하는 것도 과하게 되면 나쁜 일이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경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왕의 자격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족 중에서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 사람을 왕으로 택해 주시는 것이죠. 동족 중에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뜻은 그 이세벨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돈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제일을 아예 대놓고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하게 했고 그 나라 전체를 어렵게 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너무나 쉽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만 해도 그 정도인데 만약에 이방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더 심해지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도자를 세울 때도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도자를 세울 때, 특히 장로를 세울 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이와 비슷할 겁니다. 말씀으로 완전히 그 마음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계속해서 세상에서 옳다라는 것들을 가져올 수 있어요. 물론 이세벨이 가져온 그 우상 숭배의 방식이 그 사람들은 이게 뭐가 문제야, 좋은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 시대가 다 그걸 따라가고 있으면 우리는 분별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도 말씀으로 완전히 기경된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그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명령은 무엇인가를 풍성하게 두는 것에 대한 경계입니다. 우리는 많고 크고 강해지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지적하신 것은 병마의 문제였습니다.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십니까? 병마를 많이 두면 강한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병마의 산지가 애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마를 많이 엮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 했기 때문인 거죠. 병마를 구하려고 너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걸어온 이 광야길을 다시 가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병마가 강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걸 경험한 거죠. 애굽의 병마가 강합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다 홍해에 수장시킨 하나님께서 강하십니까? 이 질문을 왕에게 하라는 거죠. 힘이 필요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 강하다고 생각하는 병마도 하나님께서 홍해에 다 수장시키셨어요. 진짜 능력은, 진짜 강함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이 필요하면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왕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병마를 의지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의 특징은 하나님 이외에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어떤 피조물이 구원이 될 것이라고 의지한다든지 1월 성신이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지한다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때는 병마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애굽에 강하다고 생각되는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내 때문에 그 마음이 미혹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성은 약한 것 같지만 사실 강한 남자를 조종할 수 있는, 미혹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실제로 솔로몬이 이 문제에 걸렸습니다. 솔로몬이 아내만 1000명의 첩이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솔로몬이 사랑한 아내는 애굽인이었습니다. 결국 이 많은 아내들 때문에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구렁텅이로 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십니다. 쌓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이 쌓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의지가 되는 것들입니다. 왕은 그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왕위에 오르는 사람은 이 율법의 등사본을 레위인 제사장 앞에서 책으로 기록해서 항상 옆에 두고 계속 읽으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율법의 등사본이라는 말이 신명기 그 카피본이라고 하는 그 신명기의 어원이 됩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며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고개 숙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은 여기서 교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으려면 내 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사명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또 다른 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기억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왕으로서의 직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왕이 아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미 왕으로서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내 위에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가? 혹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며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 위에 계신 왕을 기억하고 있는가? 정말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지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제의를 지켜가는 사람들이 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도들의 신령한 신앙을 위해서, 순수한 신앙을 위해서 서로를 굳게 붙잡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서로의 신앙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누구보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겸손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권력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래서 우리가 더 복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엄청난 죄인이라고 고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정도의 죄인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복음은 이 엄청난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 죄인이라고 지적하기보다 내가 먼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 같은 자를 살리시다니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순종하며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가끔씩 여전히 튀어오르는 우리의 죄됨을 경험할 때마다 다시 복음의 은혜 안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며 사는 삶이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마다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겸손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정말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내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죄됨을 바라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의 직책을 감당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 위에 왕 계시다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모임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